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은 오늘부터, 종려주일인 오늘부터 부활주일 전날까지, 토요일까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종교의 교주도 부활하지는 않았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잠시 동안 더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완전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몸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완전한 몸을 가지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되고 또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귀신하고는 다릅니다. 영물하고는 다릅니다. 몸도 물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활한 몸은 만질 수도 있습니다. 차를 타지 않고 멀리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문을 열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나갈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입니다. 고난주간 요일별 예수님의 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봐서 그러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낙이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예언자 스가랴가 오실 예수님을 두고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하거나 무력으로 침략하는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정복자와는 다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의 예언대로 이루셨습니다. 무리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펴고 나무가지를 꺾어 길에 깔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했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구원하소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환영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모두가 이대로 쭉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전도하면 추방당합니다. 여행도 못합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도
마지막 복음을 전해야 할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성전 청소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 우리에게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에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돈과 세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돈이나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돈과 세상에 끌려다니다가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성전인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영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우리 부산 서지방에 교역자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녀왔고 성전에도 가봤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렇게 말하기는 그제 거기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뭐 성지순례 해서 좋은 점도 많고 또 안 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데요. 뭐 옛날에 계셨던 그 성전을 우리 꼭 가서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 성전들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고쳐주셔서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구 전체를 코로나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변론의 날과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감람산, 올리브산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네가 뭔데 이렇게 가르치느냐 이 말이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가르치는 권한을 줬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렇게 가르치는지 내가 말해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예수님의 질문을 들었던 그들이 의논했습니다.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어째서 예수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요. 사람에게서 왔다고 말을 하자고 하니까 그 주위에 듣고 있는 무리가 무서웠습니다. 무리가 돌을 들어서 쳐 죽일 것 같아. 예수가 하늘에서 왔다 하고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났다 그러면 무리가 돌로 칠 것 같아서 무리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 3가지를 들어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2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에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맏아들은 안 간다 그래놓고 뉘우치고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겠다 그래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가 누구냐? 맏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이
옳은 길을 보여주어도 세례 요한이 옳은 길을 보여주어도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창녀와 세리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뉘우침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악한 농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에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남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주인이 보는 종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주인이 안 돼서 하도 안 돼서 여러 번 종을 보내도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다 우리가 차지하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이 와서 악인들을 죽이고 다른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나무라는 걸 알고 무리가 무서워서 못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헌금 내라고 맨날 강조하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꼭 그렇게 내라고 말 안 해도 다 하는 거예요. 너무 쓸데없이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왕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마다 자기 갈 곳으로 다 갔습니다.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왕의 초대장을 가지고 와서 왕의 아들 잔치에 참석하라고 초대장을 보내는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 도시를 불살랐습니다. 왕은 다시 종들에게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혼인 잔치 자리에 손님이 가득 찼습니다. 아무나 오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갖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졌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유일하게 요구한 것은 예복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간습입니다. 잔치에 초청된 사람에게 주인이 옷을 한 벌씩 줬습니다. 그거 입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이 옷을 못 샀습니다. 이 말이 안 된다. 주인이 준 옷을 왜 입고 안 왔느냐 이 말이에요. 혼인 예복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준 혼인 예복이 무엇입니까? 왕의 아들 잔치 자리에 갈 때 반드시 입어야 되는 혼인 예복이 뭡니까? 임금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의 옷입니다. 누구나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셔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예수께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에요.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됐다. 돌과 돌 사이에 금이 들어있어서 로마 군대가 점령하고 나서 돌과 돌 사이를 다 깨가지고 금을 다 빼갔다.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벽 하나는 가부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헌납을 하면서 금을 넣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 깨봐야 금이 안 나오니까 안 깼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받으시는지는 사람은 몰라요. 뭐 돈을 많이 받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받으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가난한 자의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모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에 유다의 반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다는 은 30을 받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사랑과 배신의 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한 여자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유다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1년치 임금입니다. 1년에 365일인데 300일 동안 일했을 때 받는 임금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왜 낭비하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했는데 가룟 유다는 돈 자루를 맡아서 훔쳐가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돈을 맡아 있는 그런 제자인데 그 예수님의 그 재정을 관리하면서 돈을 훔쳐가는 자였습니다. 공금 횡령하는 자였습니다. 공금을 횡령하면 그것은 감옥갈 일이고 벌을 받아야 될 일입니다. 잠시 동안 유용한다, 잠시 동안 사용한다, 그것도 죄가 됩니다. 횡령은 공금을 내 것으로 가로채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뭐 교회에서 세상에서 어느 조직에서건 간에 공금 횡령과 공금 유용은 다 범죄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과 7절에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미국같이 부자 나라에도 가난한 사람은 있고 도와줘야 될 그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을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가롯 출신의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판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도 숱한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봐도 그 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를 확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역청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5째 날 목요일입니다. 성만찬, 고별설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에 최후의 만찬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다 함께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누가 자신을 팔지, 누가 배신할지, 팔아먹을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이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제자가 되고 직분을 갖는 것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6장 33절까지 나옵니다. 예수께서 목요일 성만찬을 하시고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고 또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 35절에 베드로가 오늘 밤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틀린 말을 하고 있다. 우리는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던 대로 감람산, 올리브산이라는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6번째, 고난주간 6번째 날 금요일 순환의 날입니다.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환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히셔서 새벽에 붙잡혀가지고 공회 앞에 서시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매달려 계셨습니다. 전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상의 치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신 말씀 7마디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3장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운명하시기 전에 십자가상에 달려가지고 하신 마지막 7마디입니다. 그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일방적인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또 못 박게 한 자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을 두고서 친히 성부께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사고 강구하셨습니다. 원수 사랑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의 죄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살인죄를 지은 두 강도가 예수님의 좌측과 우측에 매달렸습니다. 십자가 극형을 예수님과 함께 당하면서 같이 죽어가면서 한 강도는 예수님이 죄 없이 못 박히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세상 법에 의해 극형을 당해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강도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표준 세번역입니다. 개역 번역은 아마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사도 요한이 모친 마리아를 모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니까 그 당시에는 여인들은 혼자가 되면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요새는 여자들이 식당 가면 뭐 남자보다 돈을 나이 든 사람은 더 잘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직장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도 요한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인간적인 지지도 필요합니다. 어렵게 사는 아이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말이죠. 바른 길로 가고 말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예수님의 효성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효도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셔서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효도를 다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접으로는 부모 앞에서 먼저 죽임당하는 것은 불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후에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외면을 당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신 것은 물론이고 영적으로도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뒤집어 썼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께 간구해봐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진 죄인이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단절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가장 처절한 외침입니다.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서 하나님과 단절된 처절한 외침을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가장 목마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갈급해 하셨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겪는 목마름도 가지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다 이루심입니다. 사람은 율법으로 정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그렇죠.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서 사망의 정죄를 받고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다 이루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셔서 제3을 받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거 외워둬야 돼요. 이런 거죠. 그 죽을 때 이거 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숨이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쯤에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다 죽어야 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외쳐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충수염, 맹장염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코에다가 마취를 갖다 대면서 이제 호흡을 합니다. 이래요. 마취한다 그러지 않고. 그래서 그거 이제 마취되는 걸 알았죠. 그 순간 하나님께 제 자신을 맡긴다. 죽을지 살지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물론 맹장 수술은 거의 100% 성공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죽기 전에 또 그런 일 앞에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긴다고 그런 신앙의 자세를 늘 가져야 됩니다.
토요일 안식의 날입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끝나고 토요일 6월절이 시작되는 첫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해질녘이 하루가 끝나고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고난주간 6일을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일을 무덤에 계셨습니다. 토요일 잠시 쉬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안식일은 고난주간에 넣기도 좀 애매하다. 안식하셨으니까.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의 부활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운명을 하시고 토요일 무덤에서 안식하셨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만으로 따지면 이틀이 채 안 되죠. 금요일 운명하시고 토요일 안식하시고 3일째 되는 날 주일날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본래는 유대인들은 6일 동안 일한다. 주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일하고 안식일날 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쉬는 겁니다. 토요일날은 일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6월절의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요. 금요일 오후 해질녘이 되면 막 안식일이 온다고 뭐 장사들 문 닫으라고 나팔 보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토요일날에 유대인들이 쉬는 날입니다. 주일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일을 쉬는 날입니다. 그 종교마다 달라요. 아마 이슬람교는 금요일날이 쉬는가 뭐 그럴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와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상이 그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 단체들을 멸하여 주셔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먹는 백신, 피부에 묻히는 백신, 코에 뿌리는 백신이 나오고 모든 변이에 효력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백신의 혜택을 보고 지도가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충분히 공급되고 오미크론 유행을 잘 이겨내고 가정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 폭등을 막아 주시옵소서. 의료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기적을 베푸셔서 시금조체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진행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당선자를 조정하셔서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또 다른 이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